나머지 공동체 미어캣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체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해요. 죽을 때까지. 미어캣 공동체 안에 있는 철학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보면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 그럼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신들이 다 있죠. 가정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 속에도 철학이 있어요. 나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간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 안에도 철학이 있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철학이 뭘까? 철학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동의한 어떤 질서, 그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서는 뭐냐면 이 질서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권위가 됩니다. 미어캣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에덴 동산의 공동체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어우러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네거 내거 구분 없이 그리고 내 목숨을 너의 목숨처럼 그리고 너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이렇게 보듬어주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모든 만물이 마음과 생각으로 동의한 그런 질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만들어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권위를 지키는, 권위를 나누는, 권위를 베푸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함께 창조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라고 보내준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가꿔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은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세요. 시편 97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일, 이 땅을 가꾸어가고 아름답게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다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에게 가득 부어주신 다음에 너희가 이 일을 같이 해주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이 세상을 다스려가려면 아름다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한번 훈련해보자. 그래서 그 이제 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자로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냐면 동산 중앙에 뭘 만드셨죠? 선악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가 너무 아까워서 안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동산을 거닐 때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을 다스릴 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높이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맞다, 나보다 더 높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지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질서에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있지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신 게 딱 두 명이에요. 아담, 하와. 다른 피조물은 이름을 안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걸 누구한테 위임하셨는지 아세요? 아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을 이렇게 거니면서 야 아담아, 여기 나오는 네 동물들, 식물들, 만물들 있잖아. 거기에 네가 한번 이름을 붙여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붙이는 거죠. 호랑이, 뭐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붙인다는 게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왜 왕이 이렇게 자위를 수여하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당신을 뭐 스태퍼드 경으로 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질서를 세워서 권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거닐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순종해야 돼. 어떤 권위가 있지?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억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과 살아가면서 얘는 내가 함부로 이렇게 대할 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소중하게 얘에 맞는 이름을 딱 줘주려고 얼마나 애썼어. 잘 보살펴줘야지. 진짜 이름에 맞게 살도록 보살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겨주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과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제 깨졌잖아요.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에덴 동산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없어졌어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그 전철에서 노란선 바깥에 쓰세요. 그럼 괜히 한번 노란선 안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비세요라고 했는데 꼭 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질서를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질서 정연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아담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에 일한 대가만큼의 소산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딱 깨면서 아담의 하와가 이제 죄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권위를 상실하면서 인간이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나아질까? 이런 이제 절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아까 그림에 보셨죠? 하나님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공동체의 관계 질서가 다 깨졌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방향으로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그 권위, 정말 올바른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데를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 이제 성전을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세금을 두 종류로 냈어요. 하나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인의 그 관습에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일 돈을 바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25세부터 50세까지는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반세겔씩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성급하게 당연히 낸다고. 당연히 낼 거라고 그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네 생각은 어때? 뭐가요? 너는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아들이 세금을 내니 아니면 아들이 아닌 타인이 세금을 내니?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인이 내죠. 아들이 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잖아. 그럼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니? 안 내는 게 맞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야. 내는 아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나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왜냐면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 빛이 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들었던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을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 좀 쫓아달라고 귀신 좀.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알아. 이분이 내가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다. 내가 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서 다 설명하면 돼. 내라 그러면은 배짱 튀기면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셨던 건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안 내도 돼. 왜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내시면 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속에 잡힌 물고기 딱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 있을 거야. 너 반세겔, 내 반세겔 해서 더해서 우리 둘 거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세상의 질서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신성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내도 돼. 라고 베드로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질서에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인 거 아니니까 그냥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지키면 세상의 질서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질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닌 죄의 속성의 질서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 그게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워진 그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같이 지키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신이야. 그러니까 너 다 나았어. 이제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구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율법에 몸이 다 나으면 제사장인이 가서 확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격려를 해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높은 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위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 숭배한다고 그러면서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하나님께 나는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율법에 보면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르바라고 얘기하면서 야, 니네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다 섬겨야 되는 거야. 세상의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수정하시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새로운 질서를 계속 회복해 가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어떤 일을 했죠? 성경에 있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걸 지키는데요.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가 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식일 100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면 의자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99m에서 한 번 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99m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계속 강요했어요. 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우리가 정한 법 안 지키잖아? 니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천국 못 가. 사람들이 질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권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질서 아니야. 그거 권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질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아픈 병자라든가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손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어머,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식일날 손이 꼬부라져가지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아요? 안 고치는 게 맞아요? 안 고치는 게 율법의 질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 율법에 고친다 안 고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저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새로운 질서로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내셔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하신 분인데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권위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바울도 그걸 느낀 거예요. 3년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배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는 이방인들이 있는 헬라파. 근데 유대인들이 기득권층이잖아요.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도 교회를 열어주지 않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도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랑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엄청 큰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세례를 줄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만나는 거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쭉 지내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설득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왔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파송되고 신라가 파송되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를 회복하시는데 그 권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질서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새롭게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위는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잖아요.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싶은 것이 권위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권위. 그랬더니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새로운 권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시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있었던 아름다운 뜻의 질서에 죄가 덧붙여져 있는 그런 질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을 원하고 아니면 자신의 공동체만 세우려고 아니면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의 질서가 아니라 서로 돕고 약자가 보호되고 또 서로 상생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들, 그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켜가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 제가 백화점 계산대에서 어떤 걸 봤냐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직원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에. 근데 뭐냐면 그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과 고객 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분도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땅의 질서, 그거를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는 질서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 신호등 지키기, 차선 변경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변경할 때 깜빡이 안 켜는 분을 보고 저 차는 깜빡이를 옵션으로 달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켜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줄여주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는 일반 쓰레기만 담아서 그날 정해진 날에 배출하기. 상점 점원에게 그분들이 요청할 때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정해진 세금 내기. 친구 간에 저도 잘 못하는데요. 제가 꼭 늦는데 시간 약속했을 때 잘 지키는 거,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정한 질서 지키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지키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도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뜻은 거대하거나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앞에 있는 거 하나를 성실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약속한 그 아주 기초적인 질서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샀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법이라는 건 정말 사람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권위고, 또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아까 아담에게 세상에 이름을 붙여주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왜곡된 질서들을 좀 바로잡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질서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질서를 만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질서를 만드는 것, 뭐 어떤 법을 만드는 것, 이런 거를 되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어떤 사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저분은 뭔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이런 거지. 나도 다시 좀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사진을 봤어요. 어떤 전철역 플랫폼에 이렇게 자판기 캔커피 같은 거 놓여져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 음료수가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글로 된 그 상호가 앞에 있고 하나는 영어로 된 상호가 앞에 있게 이렇게 배열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되게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에 같은 다문화 시대에 영어로 읽는 사람들을 배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작은 일이지만 내 삶 속에서 저런 배려 한번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랬어요. 그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따라하고 싶게 만든 저 같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커피를 놓을 때 그렇게 놓을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막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그 화내는 요인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흑인 남자 때문에 내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백인 여성분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비행을 못하겠다. 자리를 바꿔달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려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우선 진정을 시켰죠. 그 여자분은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코노미석에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제가 기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기장한테 갔어요. 기장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좀 이따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손님 근데 이코노미석에 자리가 너무 차고 1등석밖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코노미석의 손님을 1등석으로 바꿔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불편해하시면 여행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1등석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손님에게 짐을 싸셔서 1등석으로 가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실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인종차별에 대한 그 공익 광고를 만들 때 이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죽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사회에 되게 큰 질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대학에서는 날을 정해가지고 환경위원들 나들이를 보내드리고 학생들이 그날은 학교를 다 청소해요.
너무 대단하죠. 멋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지금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직책이 조금 높은 상사가 직책이 낮은 부하 직원의 책상을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그럼 아침에 와서 또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버스 탈 때 기사분들이 가끔 인사해 주시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해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릴 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는 건 그렇게 커다란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만들 수 있고 친구 간에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질서를 만들고 싶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거를 지금 하냐 안 하느냐 지키기 위해서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건데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질서를 누구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꼭 지키려는 어떤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어떤 행복한 일이 어떤 격려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 갈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 이 질서를 통해 이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질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나?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작은 질서를 세워갈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권위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작은 질서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